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이 하반기 동안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과 동시에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의 가치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라의 전체 이야기이며, 동시에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것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인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 회복을 통하여 마지막 때까지 아름답게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장과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배자는 어떤 자들일까? 사람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명철한 자, 그 명철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본 자들을 예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앞에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에게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마치 예배를 앞두고 예배를 준비한 우리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곡기를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다, 즉 스스로 겸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대신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들이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 때에 따라서는 돈 있는 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지난 시간 쭉 살펴본 내용이라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했던 것이 뭐였어요?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의 전체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자세, 그 모습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누가 될 것인가? 세워진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늘 에스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선택받은 자라는 것.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를 세우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예배를 마치 쇼핑하듯 보는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예배를 보는 자로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보는 자의 위치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위치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보는 자로서 머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몸이 불편하여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교회가 그런 약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배려의 예배가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는 공적 예배,
공적인 장소를 통해서 드리는 공적 예배, 이 가치는 어떤 것도 훼손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가장 지켜야 될 본질의 가치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적 교회와 공교회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대에 따라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이곳에서 아닌 저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오해입니다. 특별히 혈통적이든 지역적이든 차별이 극심했었던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방인 출신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입성 자체는 불가능했던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예루살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요, 그림이 있었고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 즉 그런 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목말라고 있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너가 어느 곳에 있던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 북녘 땅에서 마음껏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그야말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동굴에서 또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 속에 그들 소수가 모여서 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아닌 이상 자신이 다른 목적 때문에 이동을 해서 드려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그런 본질에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냐고 본질에 입각해서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한 바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의 만족,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그건 푸닥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그 예배상을 뒤엎는 사건들,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던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이 인간이 기뻐하는 예배로 전락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려진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파괴되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 즉 예배의 회복의 자리가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었었던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기본적인 자세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3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와 강가에서 드디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선 아와 강가라는 것은 유브라데라고 표현하고 있는 유브라데스, 그 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즉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의 그 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약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하게 어디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매복한 자들의 습격 내지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 많은 장애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무사하게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31절 내용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32절과 34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이 가지고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그곳, 바로 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떠나올 때 가져왔었던 그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은과 금과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에 드리는 내용이 32절과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6절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숫소와 순양과 또한 어린 양, 순염소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머지 35절, 36절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좀 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는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걸려서 오신 분도 있고 30분 걸려서 오신 분도 있고 시간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온 것 아십니까? 물론 매일같이 매주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이 지난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번 주 주일 두 번째,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손 들지 마십시오. 다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이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이것을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고 느끼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결과를 어찌 보면 우리가 인정하면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된 줄 믿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아와 강가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도중에 많은 무리들이에요. 사실 많은 무리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매복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가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며칠 날 결제할 것이 있다. 그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일어날 일,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이 이동하는 3개월 동안 이동하는 가운데 숨어있는 매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손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이러고. 이건 뭐냐면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지격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해석해 봅니다.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셔서 그들로부터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 31절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방해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때문에 사실 아무 일 없이 스쳐 지나간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깨닫고 있을까요? 그래, 내가 한 주일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은 마치 내가 잘 지키고 내가 날 스스로를 잘 보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보호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다가 보니 일주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 이 자리에 나오다 보니 이것이 당연한 줄을 알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어느 한 자매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진이냐 봤더니 자신 차가 뒤에서 받아가지고 뒷 범버가 다 무너진 차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뒷차까지 보여줬어요. 왜 뒷차까지 저한테 보여요? 뒷차는 보니까 완전히 뒷차의 앞에 있는 데가 다 허물어졌어요. 폐차 직전까지 간 거예요. 와, 뒤에서 받쳐서 뒷차는 폐차 직전이고 뒤에 반바가 다 허물어졌는데 그날 예배드리러 왔고요.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예배 나오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 손 들면 안 돼요. 그건 곤란합니다. 여러분, 왜 드라마틱하게 예배를 나오려고 하십니까?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자매가 계세요. 고향에서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전복이 됐습니다. 차가 뒤집혀진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순간 부딪혀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은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부터 교회, 혹시라도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교회에 나오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특별히 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분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엄청나게 경험하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내가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정말 정말 무탈하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호하셨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걸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들이 드려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게 두 다리로 두 팔로 내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3개월이지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원수의 대적으로부터 매복된 수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탈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보호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자녀들이 사고 없이,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내게 보여야 될 증거들이 있고요, 또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뭘까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 즉 예물을 통하여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마음만 있어서도 아니 된다. 반드시 표현하십시오.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한테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말을 정말 하기가 어려웠던가 보구나.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남편이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아내 일을 돕겠다고 망치로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고마워라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다음 주부터는 망치 들고 어디 못 박을 데 없어? 라고 쫓아다니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들이 이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고맙단 말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 미안해 라는 말 또한 남자들은 참 하기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은 말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이 33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3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제4일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에 넘겨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약 3일 동안을 쉬고 4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은이었고 금이었고요,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 성물들을 말하고 있어요. 즉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으로도 춤을 보시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제사가 있다. 너가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즉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사가 있다. 뭐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제사를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해요. 그러나 내가 소유한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되어지고 또는 억지로 하게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과 그런 헌신과 충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두 가지가 나와요. 5가지 레위기의 제사 속에서 2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 내용을 35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여러분 5가지 제사의 제사 중에서 오늘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양을 보니까 숫송아지가 몇 마리다? 12마리. 그리고 뭐예요? 순양도 96마리. 그래서 96마리를 나눠봤어요. 제가 심심해가지고 12로 나눠봤어요. 12 곱하기 8이에요. 이 계산 몰라도 돼요. 제가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한 어린 양은 뭐예요? 몇 마리예요? 77마리. 그러면 7 곱하기 11. 또 마지막으로 순염소는 12마리. 참 숫자가 공교롭게 7자 내지는 10이라는 숫자와 계속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하나는 12가 아니라 왜 11마리, 11이 됐을까? 또 7이 아니라 왜 8이 됐을까? 이 고민은 답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만 어디든 간에 이와 같이 많은 제단의 제물을 드리는데 공통적으로 다 수컷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드렸다? 번제와 속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는 않을까요? 번제는 뭐고 속죄제는 뭘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하여 이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는데 놀랍게도 이 번제와 속죄제는 누구만을 향한 예배냐면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만에게만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제사장에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백성들도 나누는 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서 목사가 일부를 나눠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오늘 점심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도 그 중에 일부가 준비되었다는 것. 이분들은 도저히 반응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이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의 자세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향기를 드리는, 모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받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런데 번제는 어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속죄제는 내가 율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금하신 그 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나 부지 중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때 드리는 것이 속죄제인 거예요. 내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잘 실수로 내가 뭐 부지 중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의도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범했었을 때 이걸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았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저는 하나는 원죄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는 자범죄에 해당되는, 그러한 제단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의 예배를 여러분이 그렇게 드린다면 여러분의 집에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강아지죠. 그래서 숫강아지만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럼 내가 또 이 얘기하면 또 큰일 날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금방.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단의 제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누가 대신했을까요? 누가? 이 번제와 또뿐만 아니라 이 속죄제를 대신하여 이것을 완전하게 드린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이 엄청난 양의 소와 순염소와 순양을 드렸던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내 모든 내 죄, 내가 근본적인 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뭔가를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렸던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제물에 되셨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이 예배의 가장 기쁜 것은, 번제나 속죄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정의를 내려도 크게 무리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내가 마땅히 내 죄에 대하여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불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는데, 그 죄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한 번에 다 완성시킨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와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어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고생한 것 같았습니다. 왜? 3개월 동안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왔으니 이건 내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소중한 것들, 그래서 감사함과 동시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두 번째 자세예요. 마지막으로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우리가 대신 지불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배의 신앙의 세 가지 자세가 꼭 필요하겠다. 첫째는 뭐예요?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서 헌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본질의 가치를 찾아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이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하여 그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네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